우리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아이고 길다. 목사님 뭐 이렇게 깁니까? 요즘에 외울 것도 많고.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 안의 역사는 믿음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 작동의 결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숙제들을 반드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한 주간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뭘 먹지 못하니 많이 말랐어요, 여우가. 근데 옆을 지나가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너무 맛있게 포도가 연걸었어요. 주변을 두리번 살핍니다. 근데 살폈는데도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근데 저 끝자락에 보니까 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아유, 저 포도를 먹어야 될 텐데 내가 좀 살 텐데. 근데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2, 3일을 더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쭉 뺐어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에 쑥 들어갑니다. 이야, 새로운 세상이요. 먹을 게 천지예요. 포도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연걸었어요. 여기 펄짝 뛰어가서 먹고 저기 펄짝 뛰어가서 먹고 먹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남산이 돼가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을까? 들어오는 구멍은 이만했는데 배는 이만시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3일을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 또 슬림하게 만들어가. 근데 만드는 순간 이 주변을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이 포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만들어야지. 그리고 빠져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 때때로 넘어지는 이 어리석음에 발목이 붙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포도밭에 있는 여우처럼. 또 한 가지 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 손에는 남은 것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아둥바둥 살았어요. 물론 게으르거나 대충 그렇게 사는 것보다 뭔가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세도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 6일 동안은 네가 힘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여기저기에서 이 삶의 제한 자세들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얻기 위한 선택이 결국 그 손에 무언가 얻을 수 없는 과정까지 이어져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자 합니다. 시대는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시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여러분,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룻기서를 읽었지만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가정 식구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출애굽 2세대들도 죽고 난 뒤 다른 세대,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럽죠.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사사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구조와 그 가운데 그들을 구속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무척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상황들이 결국 어떤 형편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거기에 보면 1절 쭉 하반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흉년이 들었다. 이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에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유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떡집.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 떡집만큼은 떡이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그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통해 그 당시의 이 상황들을 굉장히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장소를 넘어서 이제는 그 가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닉네임이 늘 함께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도 누가 주인이다. 건강의 주인도 누가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주인인 시간, 물질, 건강, 삶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도 이 흉년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있다. 물론 현실을 보니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될 상황을 들고 나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신앙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오셔야 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셔야 했고 그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신앙적이었던 그의 이름이 결국
가장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고 그가 선택한 눈에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취했던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배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명철을, 그의 지식을, 그의 지혜를, 그리고 그의 삶의 경륜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더불어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만 인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범사란 거기 단어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흉년에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하면 조건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한다, 인도한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된 길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 이름만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정희석 장로님 기도하셨죠? 주님 사랑한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행함에 합당한 열매가 같이 따라갈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했는데 그의 말로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걸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총회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군데 홍해 문을 열어서 거기를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떼약볕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걷다 보면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마라였습니다. 쓰다 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무까지 하나 집어넣어서 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단 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디단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충분히 넉넉하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라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 더 2km 정도, 20km 정도 좀 더 가면 엘림이라는 지역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다 그러면 흉년 뒤에 하나님께서 뭐도 예비해 주셨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께서 끝까지 흉년만 경험해 한번 죽어봐라 그런 분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흉년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마음을 당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내 지혜를 믿지 않고 내 명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 그 지혜를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그 가정에 흉년만 줬을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눈을 크게 떠서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똑똑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아멘. 6절에 보세요.
5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잘못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죄악의 영역 때문에 돌이키기자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걸 줬는데 그걸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1장 5절 다음에 1장 6절에서 비록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100년이 아니기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하게 개입하십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은 것을 펼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소식을 누가 듣게 합니까? 나오미가 듣게 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달아났더니 고난의 꼬리를 물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아.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거기에만 끝나지 않아요. 자, 5절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는 남편도 죽고 이제는 모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모압 땅에서 산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남편이 죽었네요. 정말 가장의 울타리인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고된 일,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장성한 두 아들이 장가는 가서 약간의 위로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두 자식이 결혼은 했지만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네. 지금 누가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진짜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뜻이 뭐예요? 행복, 기쁨,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이름을 붙인다면 마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너무너무 괴롭다, 쓰다, 내 인생이. 그 쓴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거예요? 본인이 마시게끔 본인이 행동한 거예요? 내일 같아서 대답도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한 달락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5절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앞서 3절에서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나마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나마 위로가 됐는데, 근데 5절에 와보니까 아들만 죽고 나오미만 남았네요. 고대 사회에서 이 남자의 영역은 굉장히 커요. 울타리다 이 말입니다. 믿을 구석인데 이것마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답들을 하나씩 그려야 될 겁니다. 표면적인 답은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겁니다.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초대도 얘기했지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뒤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단추 잘못 깼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심을 다해
신뢰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네 지혜와 경험 의지하지 마라.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매듭 짓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 때로는 아골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가 있고 주의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가기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검증하시고 복을 받아도 되는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철저한 검증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나오미 가정처럼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발버둥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대도시로, 지방대학에서 서울인 대학으로,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 이거는 부족해. 미국, 유럽 유학 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고통과 비난의 원인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 그거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맛보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할 품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야곱도 스스로 바로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볼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기가 찰 일 많습니다. 오른밤을 대고 왼밤도 맞아야 되고, 억지로 어디를 가자면 심리도 가야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뻥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제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게 떠나는 인생, 최고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이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핑계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달아날수록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는 더 어려워지고, 음성을 듣기 힘들어질수록 세상의 교묘한 술수나 파워게임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안전한 집에 있다는 확신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호감을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실패하면 이미 그런 위치에서 오른 이들을 질투하거나 원망합니다. 여행이 성공하면 이번에는 남들이 샘내거나 해코지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방어적이 되며 간절히 소망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걸 다 놓치게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아멘 하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이야.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 예수님을 결단코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주여, 저는 끝까지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뭘?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주변 사람도 믿지 마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제가 눅눅이 이야기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 거할 때 너도 그 도당이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면서요,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 그는요,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그때 주님 음성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됐었는데, 고건장담한 나의 교만함이 나의 스승을 팔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고 그렇게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거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이야, 그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금 그가 일어서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를 간 게 아니에요. 죽어도 좋아, 예수님이 최고야. 또한 내가 가진 힘이 다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18장의 엘리야는요, 정말 850대 1로 싸우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경험을 한 종입니다. 한 장 넘어와서 이세벨은요, 딱 그 엘리야를 주목하면서 네가 죽인 나의 종들처럼 너도 반드시 오늘 이맘때에 죽으리라. 그 한마디에 36개 주랭랑 저 광야 끝자락으로 달려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합니다. 야, 제 같았으면요, 에이구야, 등짝 스매싱. 하나님은요,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 자, 손 들어봐요. 오른손. 옆 사람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괜찮다, 오른쪽 하면 왼쪽 사람 섭섭하잖아. 왼쪽에 또 괜찮다.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엉덩이 스매싱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었대요. 엘리야야, 어제 많이 힘들었지? 영적으로 많이 지쳤지? 콧물 눈물 아마 다 쏟아집니다. 저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못하니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생명의 주는 나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너는 지금 필요한 게 위로와 격려다. 어루만져 주시더라 이 말이.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교역자가 힘이 됩니다. 곽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김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자꾸 어루만져주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을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곁을 떠나면요, 우리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진노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샬롬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사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룻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둠이지만 거기에 있는 룻기는 바로 빛과 같은 책이에요. 대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돌아서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딸보다 더 귀한 룻을 만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귀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어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믿었던 가족들이 떠나고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등 돌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 나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절망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회 주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회 주심,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에 돌아가며 살아요. 그래서 1장 5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장 6절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면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넓은 품으로 이렇게 손 벌리고 주님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손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습니다. 팔만 벌릴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입혀라, 입혀라.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십니다. 발에 새 신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그 신발이 헤었겠어요. 다 벗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시선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렘블란트의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 망토로 옷을 입고 그 밑에 지금 자녀가 있어요. 도들겨 주는 거예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의 렘브란트 그림인데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이렇게 담았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은 벗겨져 있고 헤어져 있고 머리는 빡빡 밀었고 거기에 지금 아버지가 시선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아버지는 등짝 스매싱이 아닙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야 괜찮다. 김장로 괜찮아. 안집사 괜찮아. 곽전도사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품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단 마귀는요 쥐 흔들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분지해라. 바빠라. 절대 여러분 그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돼요. 결단코 지켜내서 하나님의 음성 즐겨 듣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과 평탄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놀라운 복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곁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풍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빛과 같은 스토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기회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오르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그가 있어야 할 곳 사명의 자리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를 내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 삶의 모든 숙제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